토요일 나설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많은 일 중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도전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함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강권한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도록 권한다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는 문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음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된 보좌와 부귀와 영광을 죄인된 인간을 위해 버리시고 스스로 비천함과 멸시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버리시고 고통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과 죄의 심판을 동시에 만족해야 할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살리심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면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맨 먼저 우리에게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생명을 빚진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삶의 목적을 자신의 영광과 출세를 위한 것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모든 행동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권적 사랑으로 사도직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직의 본질적인 직무 중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세상이,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복음에 의해 어떤 사람도 부자나 가난한 자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자유인이나 노예 등을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직 복음에 의해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 스스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신인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신으로 보내면서 전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본래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죄악된 모습은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설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익과의 화해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불화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즉 화해의 사도로서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화해의 사도, 즉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두셨는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고
또 온 세상을 평화스럽게 살도록 화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복된 말씀, 사랑, 화해,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 간의 화목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화목을 이루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